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 부릅니다. 성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입성 후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간 날입니다. 이후 주님은 목요일에 산해드린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 억압에서 구원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메시아로 기대하고 호산나 부르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유월절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로 생각되는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도성이 환호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환호와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인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멸시의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이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열린 불법적 산해드린 공의회에서 조롱당하시고 빌라도 총독 관저로 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9가닥의 가죽줄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줄에는 낚싯바늘 3개, 나무로 만든 추 3개, 짐승뼈 3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채찍질 당하면 낚싯바늘에 살점이 찢기고 또 무거운 납추로 뼈가 상하고 으스러져 살갗이 패이고 또 짐승의 뼈로 살이 찢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피가 튀고 살점이 또 떨어져 나가서 채찍질만으로도 죄수의 절반은 십자가 처형 전에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채찍질인 것입니다. 얼마나 또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질에 의해 초죽음이 되셨고 군인들로부터 또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걸치던 낡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또 머리에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지팡이 대신 갈대를 쥐도록 했습니다. 비참한 왕의 모습을 만들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무릎 꿇고 절하며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는 또 막대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에 머리를 칠 때마다 가시들이 살갗을 파고들고 아마 피가 났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미완료 시제로 지속적으로 침뱉고 때리고 조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수치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죄를 대속하셨다니 내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하루에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투성이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쇠약해진 육신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수도 없이 쓰러지시고 넘어질 때마다 군병들의 발에 채이고 또 모욕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결국 쓰러지시고 일어서지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던 이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로 여겨지며 예루살렘까지는 6,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자 그 먼 길을 찾아온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메시아라 불리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해진다는 말을 듣고 구경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예수님은 힘없이 쓰러지셨고 매질에도 일어서지지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아마 그는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말려들었나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길에서 얼쩡거리다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아무 잘못도 없이 그가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보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함께 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 이후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구레네 시몬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영광스러운 인물로 또 존경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준 십자가였지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자녀들까지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언젠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다양한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묵묵히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꺼려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영생 얻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져주시며 힘주시는 축복된 길임도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실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때로 억울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너무 힘들어하고 애통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왜 이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느냐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고난이 구레네 시몬처럼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시편 69편에 예언되기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고 적대자들이고, 여기서 쓸개는 원어로 바루트라는 단어인데 병이 생기게 하는 음식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줄여주려 했다라는 일반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오히려 쓰고 독하고 병들게 하는 음식을 줌으로 조롱하며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내용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통은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피하기를 원하셨던 고통과 치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기름을 아심에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과 복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살 때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하늘 영광과 또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졌고 군인들은 그 옷을 나누고 또 제비 뽑았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 역시 시편 22편 예언의 성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순환 역시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며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돌보신다라고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상처를 더 큰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성고난 주간은 바로 최후 부활 승리를 믿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 주어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보내는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붙어 있었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가운데 위치함으로 강도들의 우두머리처럼 여기셨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또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조롱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를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얼마나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악한 이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는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영광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인류의 구원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만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과 치욕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딴 인간들이 무슨 영생과 천국을 또 보장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인생을 피폐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인 동시에 최후 승리와 또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얻게 되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당신을 괴롭힐 때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과 박힌 목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좌절할 때면 예수가 얼마나 모욕당하시고 끌려다니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당신을 애워싸면 주님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조롱당하고 강도로부터 욕들었음을 생각하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복수가 당신을 유혹하면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로 책임돌리고 당신과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철저한 외침에는 또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침은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여러분의 간굴은 늘 귀 기울여 주심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신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백성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고 또 환호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함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크게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결국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작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한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